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장 35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아멘. 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셨죠? 날씨가 굉장히 더워지고 있습니다. 모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고요. 이러한 계절에는 각자가 건강관리를 잘 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지난주에는 엘리 제사장 시대가 끝나면서 불명예스럽게 가문이 멸망하는 초라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한 시대를 호령하고 한 시대를 힘차게 주름잡았던 제사장의 몰락이 너무너무 비참했지만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시작할 때가 있는가 하면 끝나는 때가 있는 거잖아요. 시작해서 뭔가 창궐할 때가 있는가 하면 끝나가면서 쇠퇴하는 것이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설명입니다. 한 인생도 그렇잖아요. 태어나서 응애하고 활발하게 왕성하게 성장할 때가 있는가 하면 이제 나이가 들어서 노쇠하고 숙성되어서 낡아지는 때가 있는 것을 우리가 한 인생을 놓고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발버둥 친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죠. 나는 안 늙을 거야. 나는 계속해서 현재 누리고 있는 이것을 붙잡고 있을 거야. 발버둥 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이치가 시작해서 끝을 향하여 점점 다가가서 내려가는, 그리고 모든 것이 종식되는 이 흐름들을 우리에게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엘리 제사장은 그 시대가 끝나가면서 그 시대를 장악했던 엘리조차도 같이 무너진다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나는 안 늙을 거야, 나는 안 죽을 거야, 그래서 불로초를 구한다든가 영생수를 찾는다든가 이러한 것은 어리석은 거지요. 성경은 오히려 끝이 있다는 것을 알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미래를 예비하며 죽음 이후의 세상을 대비할 줄 아는 것이 지혜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가 한날 동시에 죽습니다. 전쟁터에 나갔다가 죽게 되는데, 그날 동시에 죽는다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신 그날 하나님이 엘리에게 하신 또 다른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늘 내용인데,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굉장히 소중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 대단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겠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동안 제사장 역할을 수행해 오면서 이제 말년에 이르른 엘리가 하나님 앞에 충실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제 엘리 시대가 막을 내리고 새로운 제사장이 등극하고 새로운 제사장이 이제 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출현할 것을 설명하셨고, 이것은 시대가 바뀌는 것을 예고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세상이 바뀔 때도 보면, 대통령이 바뀐다든가 이러한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 바뀔 때 보면 임기를 마치고 떠나가는 지는 해의 곁에 붙어서 줄서기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지는 해 곁에 누가 붙어 있어요?
떠나는 사람 곁에 누가 있어요? 그냥 가족들이나 아니면 같이 임기 동안 등용해서 사용했던 몇몇 사람들, 비서실장이라든가 이러한 몇몇 사람들이 그 주변에 맴돌고 있는 것이지 그 주변에 줄서기를 안 해요. 끝났는데 거기에 왜 줄서기를 하겠어요? 그러나 새로 취임해서 임기를 막 시작하는 떠오르는 해를 향해서는 사람들이 굉장히 기대를 하고 바람을 많이 가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엘리 가문이 멸망한 이유가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원칙을 임의로 바꿔버려요. 불태워 드려야 되는 제물을 생고기로 드리게 한다든가. 그리고 하나님을 존중하지도 않았고 결국 하나님을 멸시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쓰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중요한 성품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충실함입니다. 능력이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실하냐, 충성되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충실해야 충성할 수 있고 충실한 사람이 끝까지 하나님을 따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것은 충성이에요. 뭔가 두드러지게, 뭔가 눈에 띄게 큰 어떠한 일을 사람들 앞에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묵묵히 우직하지만 변함없이 하나님의 일에 충실한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엘리 시대가 끝나면서 엘리 가문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하게 몰락했고 이것이 사무엘에게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무엘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잘 알고 있지만 사무엘은 출생부터 남달랐어요. 다른 사람들은 결혼하면 애를 쑥쑥 잘 낳는데 사무엘의 어머니는 한나는 결혼했는데도 불구하고 애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시간이 감해도 변화가 없으니까 고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 태를 여셔서 아들을 주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리겠다고 하는 서원 기도까지 했던 거예요. 그러한 과정에서 태어난 것이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태어나자마자 성전에서 생활을 했고 또 엘리 제사장 밑에서 제사장 수업을 쌓았으며 엘리가 몰락하는 그 순간 속에서 엘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지만 사무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고 처음에는 들을 줄 알지 못했지만 1차, 2차, 3차 부르심 가운데서 그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헌신하게 되는 모습들을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충실한 제사장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세 가지를 깨닫고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째로는 충실한 제사장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충실한 제사장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충실한 제사장은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뜻대로 행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입으로만 하나님 또는 입에 예수님을 달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마음 중심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자리 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뜻이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냐면 외모가 잘난 사람이 아니라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데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뜻이라는 말은 영이라는 말입니다. 또 뜻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씨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즉 하나님의 씨 또는 하나님의 영, 이러한 것이 어떤 사람에게 임하면 그에게 하나님의 뜻이 임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통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공식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임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이 교회를 새로 정하거나 또는 설교를 들을 때 내 중심 속의 기준을 가지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이거예요. 그 설교 속에 아니면 그 교회에 과연 하나님의 뜻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파악하면 됩니다. 다른 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교회에 오케스트라가 있느냐, 그 교회에 훌륭한 성가대가 있느냐, 그 교회 사람들이 많이 모였느냐, 아니면 그 교회가 지하실에 쬐깐한 교회냐, 이것은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부수적인 거예요. 지엽적인 거예요. 물론 잘 갖춰지면 좋아요. 이왕지사. 그러나 잘 갖춰졌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비록 남루하고 비록 초라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여관이 없어서 마구간에 가서 말구유에다가 예수님을 출생해서 뉘어놨던 것처럼 사람들이 아무도 눈여겨보지 아니하는 마굿관과 같이, 말구유와 같이 그러한 곳일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게 더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외적인 것을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겉을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외모 지상적입니다. 얼마나 크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 그것을 진리의 기준으로 삼으면 그 사람은 100% 실패합니다. 기준, 즉 잣대라고 하는 것은 들쑥날쑥한 것이 잣대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현재 문재인 정부가 욕먹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잣대가 제멋대로라는 거예요. 자기 편이면은 우호적이고 자기를 반대하는 편이면은 사정없이 가서 법적인 잣대를 들이대가지고 공격해야 되는 이러한 형태를 보이니까 국민들로부터 저 사람들은 기준이 없구나. 저거는 리더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이 얼마나 뛰어난 인생 철학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은 물론 갖춰지면 좋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 나름대로 내가 소박하게 살지만 그러나 내 나름대로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사는,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 교회 나름대로 추구하는 하나의 어떤 이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제까지는 사람이 많이 모이던 교회가 오늘 졸지에 절반으로 줄어들 수도 있어요. 코로나 사태 이후에 보여준 것들이 그런 거잖아요. 아무리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던 교회도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금지시키고 몇 명 이하만 모여라 하고 하다 보니까 큰 교회들의 타격을 입어가지고 이처럼 될 줄을 누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또 앞으로 또 다른 어떠한 일이 생겨서 교회가 공격 대상이 될지 어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숫자나 규모나 외형이나 이런 것은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정말 기준은 뭐냐면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느냐라는 이 부분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유명해도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아무리 웅장해도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그것은 헛방이라는 이야기예요. 충실한 제사장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고 그것이 충성 또는 충실함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하게 나타나요. 그 중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으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주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임하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야 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행할 수 있습니까? 구약이 끝날 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 사람이고 성령이 오셨을 때는 성령을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그 다음으로 뜻을 알았으니까 동시에 알게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때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준비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동시에 하나님의 때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는 같이 가기 때문이에요. 뜻 따로 가고 때 따로 가고 이게 아니라 뜻과 때는 같이 간다 이겁니다. 뜻을 알면 때를 알게 돼 있고 때를 아는 사람은 뜻을 더 깊이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를 아는 것이 지혜이고 하나님이신 지혜는 반드시 분별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는 거짓에게 미혹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기도하다가 특별 계시를 받아서 아는 것은 희박하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아는 통로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뜻은 성경을 통해서 나타난다 이겁니다. 그래서 성경 중심으로 가야 건전하게 갈 수 있는 것이지 그 이외에는 잘못될 수 있어요. 내가 기도하다가 계시 받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 하나님의 뜻이 이거라고 나 기도하는데 알려주셨다. 나 자다가 꿈을 꿨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알려주셨다. 이렇게 목청껏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개인이 기도하다가 받은 거, 개인이 잠을 자다가 꿈을 꾼 거, 이것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극히 주관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 중심이 된다는 거, 주관적이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주관적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종이 복이 있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때를 알고 때의 말씀을 알려주었기 때문에 그 때가 오면 그는 그 때를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는 복은 땅의 복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늘의 복입니다. 이 계시록에서 말씀하는 복은 땅에서 내가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넉넉해지고 소유가 많아지고 이것이 아니라 영적인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이 말씀하는 복의 결론이 뭐냐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을 복이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이 예언의 말씀, 다른 말씀과 차별해서 계시록,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복을 누리게 된다, 그것을 설명해 주신 겁니다. 자, 성경은 그 복을 말씀하고 있는데 아직도 땅의 복만 말한다면 그것은 불법인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을 하셨어요. 선하신 뜻, 기뻐하신 뜻, 온전하신 뜻.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물론 넓은 의미로 하나님의 뜻, 이걸 알아야 되지만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기뻐하신 뜻, 온전하신 뜻, 이것을 구체적으로 쪼개고 쪼개서라도 세밀하게 알아야 되고, 이것이 갖춰질 때 하나님의 뜻을 그 사람 속에 정립할 수 있는 겁니다. 어린 신앙은 그냥 포괄적으로 하나님의 뜻 이렇게 한 가지만 알지만, 장성한 사람은 선하신 뜻, 기뻐하신 뜻, 온전하신 뜻 이렇게 구분해서까지도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요즘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을 보면 안타깝게도 성경 지식은 가지고 있고 교회의 교리는 알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대개 보면 신앙의 단계가 낮은 사람들일수록 기도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내 뜻을 알려가지고, 하나님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내 형편과 처지는 이렇습니다. 하나님 내 상황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내 상황이 이러니까 이것을 하나님께 알려가지고 하나님께 관철시키도록, 하나님께 관철되도록 하나님을 설득시키려는 것을 기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설득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설득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기도가 있잖아요. 하나님, 당신은 누구시며 당신 앞에 나는 누구입니까? 제가 그분의 이름을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유명한 기도예요. 그게 종교개혁자였었던 것 같은데 늘 그가 기도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당신은 누구시며 당신 앞에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자신을 알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거예요. 어제까지는 요만큼 알았어요. 그런데 요만큼 안 게 전부가 아니니까, 하나님 우주보다 크시니까 오늘은 또 하나님, 오늘 하나님은 어떠신 분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이런 것을 날마다 알아가는 이 과정, 이것이 신앙이 정상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이었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단계가 낮은 사람일수록 자기 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내가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하나님께 토스해가지고 하나님이 내 것을 받아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한다고 하는 이 과정이 뭐냐면 하나님께 설득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사로잡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단계가 어린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구워 삶아서라도 어떻게 하든지 내 생각과 내 계획을 하나님이 동의하시도록 하나님 아셨죠? 이거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하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지요. 그러나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이것은 예수님의 생각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 기도 할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그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알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의 기도가 끝났다면 예수님도 평범한 사람과 다를 게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와 달랐던 차별화된 핵심이 뭐냐면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이게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우리의 기도가 거기까지 가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런데 대개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의 뜻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뜻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동의하셔서 내 뜻대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사람들이 구하고 있는데 그것으로 끝난다면 그는 신앙의 단계가 아주 낮은 어린 아이들의 수준이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충실한 제사장은 핑계대지 않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사로잡혀 그분의 뜻대로 행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편이라면 그 증거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증거로 그분의 원하시는 것과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뜻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내 양식, 예수님이 드시는 잡수시는 양식이 뭐냐?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분의 일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거. 이게 내 양식이다 이거예요. 에베소서 5장 17절에서 바울이 말씀하는 것을 보면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주의 뜻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면서 난 예배 드렸으니까 나는 할 일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며 살아라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시편 40편에서도 다윗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하여 싸우니. 다윗은 주의 뜻을 행하는 것을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내 뜻을 행하는 것은 본능이에요. 그죠? 근데 그 본능을 억누르고 주의 뜻을 행하는 것으로 대체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윗에게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다윗이 주의 뜻 행하는 것을 즐거워했더니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멋진 일이에요. 그죠? 오늘도 우리가 주의 뜻을 위해 살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견고한 집을 세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충실한 제사장을 위해서 하나님이 견고한 무너지지 않는 집을 저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고한 집이니까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지진이 나고 해일이 일어나고 해도 무너지지 않는 그 집인데, 신앙의 집 또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건축해야 될 이 집이라고 하는 것, 신앙의 집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어찌 보면 영적인 사상을 구축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상을 구축해가는 거예요. 신본주의 사상, 하나님 중심의 사상을 내 안에 구축해가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 신앙생활하는 날 동안 인본주의와 신본주의의 싸움인 거예요. 내 안에서 바울이 두 마음이 있었잖아요.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 악만 행했다는 것처럼 우리는 신본주의와 인본주의, 왜냐하면 하나님을 안 믿었으면 신본주의는 없는 거예요. 그죠? 인본주의만 있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본주의 속에서 살아왔던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신본주의 삶이 어떤 것인지 우리 안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믿음 자체가 뭐냐면 신본주의를 받아들이는 것만큼 인본주의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땅에서 해야 될 일을 다 팽개치라는 게 아니라 중심이, 비중이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으로 가 있고, 그리고 그 이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은 이 믿음을 강화시키고 신본주의 이 일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땅의 일들에 최선을 다하면서 뒷받침하는 이 역할인 겁니다. 신본주의가 옳기 때문에 인본주의, 땅의 일은 다 내버려라, 이것이 아니라 신본주의가 옳기 때문에 신본주의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땅에서 주어진 일들도 더 잘해야 된다, 그 말인 겁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 진리를 강조하는 사람들을 보면 진리만 맞고 나머지는 다 틀렸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내버리고 진리만 붙잡아라.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왜냐? 믿음은 덕이 있어야 돼요. 베드로가 말하죠.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인내를, 인내의 절제를, 이렇게 말하잖아요. 믿음은 반드시 덕을 통해서 믿음이 돋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탱하는 바탕이 있어야 되잖아요. 믿음을 지탱하는 바탕이 뭐냐면 덕이 들어가는 거예요. 덕. 믿음에 덕이 포함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만 강조하면, 믿음만 강조하고 진리만 강조하고 요한계시록만 강조하다 보면, 강조하면서 나머지를 다 배제시킨다면 이 믿음은 공중에 떠 있다가 어느 날 추락하고 마는 거예요. 뒷받침이 돼야지. 이렇게 접시가 있어야 과일을 거기다 올려놓고 과일이 더 예쁘게 돋보이듯이 덕이라는 그릇 위에 믿음이 올라가 있을 때 이것이 더 빛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균형을 잘 이룰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과거에도 보면 믿음만 강조하고 막 교회 일에만 앞장서는 사람들을 보면 가정 일에는 굉장히 소홀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덜어 있었어요. 믿음의 일도, 교회 일, 믿음의 일도 잘하고 가정에서도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했다면 이게 덕에 있어서도 문제가 없이 더 이렇게 돋보이고 발전해서 갈 수 있는데, 믿음은 강조하고 무슨 뭐 철야기도 갔다 오고 밤새워서 기도하고 산기도도 갔다 오고 그래놓고는 내가 철야기도 안 하고 왔지만 내가 밤을 지새고 와서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집에 와서는 내가 해야 될 일들이 그대로 고스란히 있으니 그 일에 지장 없이 다 해야 내 믿음이 돋보이는 건데, 아이고 나 어제 철야하고 왔고 밤새워 왔고 나 피곤하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밥 챙겨 먹고 교복 갈아입고 학교 가려면 가고 말라면 말고 이렇게 해버리니까 덕이 없어지는 거예요. 진리라고 하는 것이, 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고상한 것이고 가장 최고의 가치를 지닌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최고의 최상의 가치를 지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삶 속에서 이것을 더 두드러지게 들어 올려줘야 되는데, 진리를 강조하고 계시록을 강조하고 예수님을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강조했고 이렇게 높여놨는데, 그리고 나서 강조한 것과 달리 내가 내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는 전혀 연관되지 않게 형편없이 살아간다고 할 때 이 진리 자체는 이 사람 때문에 추락하는 겁니다. 격화되는 거예요. 한 번은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저보다 한 5년 후배 되는 사람인데 오래전 일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 친구가 시장인데 그 시장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말 한마디 잘못하면 시장은 투표해서 표로 먹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시장 친구인 건 아니까 사람들을 만났을 때는 막 그냥 말도 조심하고 욕도 안 하고 굉장히 조심을 해요. 근데 그 사람이 교회예요. 권사인가 그래요.
그런데 그냥 그 표와 관련 없는 자리에서는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욕하고 이러한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무개 씨, 아니 시장님은 중요하고 예수님은 안 중요하냐고. 시장님을 위해서는 당신이 조심해서 시장이 자기가 행동을 잘못해서 시장의 이름에 먹칠을 할까봐 조심하면서, 아니 신앙인이면서 예수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거에 대해서는 중요하지 않냐고 그랬더니 그러네요. 앞으로 제가 조심할게요. 이렇게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이게요, 균형을 이룰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만 중요하고 이것은 중요하지 않고, 이게 아니라 이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한데 비중을 어디에다가 두느냐, 무게 중심을 어디에다 두느냐, 신본주의에다 둬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신본주의가 중요하고 내가 신본주의로 살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아직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도 신본주의로 끌어올려서 같이 신본주의가 되려고 하니 내가 그만큼 더 철저해야 되고 투철해야 되고 더 주의해야 되고 이렇게 되더라 말입니다. 덕을 세우지 않는 믿음은 허공에 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언젠가는 추락하고 마는 겁니다. 별 볼 일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하나님 중심의 사상을 구축해야 돼요. 영적인 사상이 흐트러지거나 무너지지 않도록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한 방향으로 말씀을 듣고 가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속에 믿음의 체계를 구축하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의 사상을 주입해서 구축해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두 종류의 집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이었고 다른 하나는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 그랬습니다. 두 집을 보면 외적으로는 비슷해요. 다 거의 비슷한 재료를 가지고 집을 지었을 거예요. 벽돌로 짓든 도로코로 짓든 뭐 어떤 모양으로든지 비슷한 재료를 가지고 집을 지었으니 겉으로 보면은 차이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두 집의 격차가 언제 나타났느냐 하면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몰아칠 때 가서 보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짐이 심하다고 했고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끄떡도 하지 않냐고 그대로 있더라는 거예요. 신앙의 기초가 중요합니다. 믿음의 뿌리가 있어야 됩니다. 사상의 체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신앙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초를 어디에다가 두었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해요. 모래 위에 두었느냐, 반석 위에 두었느냐. 집 짓는 비용은 어차피 비슷해요. 그러나 어디에다가 지었느냐. 성경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천국에 들어가는 기준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를 보면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 믿음인 줄 알고 하나님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주여 이렇게 부르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엄청난 착각이에요. 중요한 것은 내 신앙의 기초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예요. 모래 위에 있다고 하는 것은 율법신앙. 모래는 율법신앙을 말해요. 기복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반석 위에 있다고 하는 것은 반석 대신 그리스도, 예수 중심의 신앙. 이것이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내 위치가 어디냐예요.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라고 해서 다 반석 아닙니다. 교회도 모래교회가 있습니다.
요즘처럼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 뒤섞여 버리는 시대를 살면서 절대 진리는 점점 해체돼요. 세상적으로 절대 진리는 많이 해체됐어요, 지금. 이제 마지막 남은 진리가 교회 안에 있는 진리예요. 신앙적 진리. 근데 이 진리까지도 해체시키려고 그래요. 그 운동을 벌이는 단체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사상이에요. 포스트 모더니즘이 뭐냐? 그동안 우리가 진리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다 해체하고 진리를 다시 쓰자 이겁니다. 이 시대에 맞게 진리를 다시 구축하자.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포스트 모더니즘.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될 것인지 이 시점에서 고민하지 않는다면 그 또한 정상은 아닐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도 얼마나 지금 가치관이 혼란스러워요. 동성애 문제도 그렇죠. 뭐 자기들끼리 좋아서 동성애 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법까지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또 동성애법만 만드는 것도 심각한 상황이 되는데 차별금지법까지 만든다라고 하면 아니 저 사람은 동성애한데 이렇게 하면 그게 차별이 되어가지고 내가 처벌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엄청난 박탈감 속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역차별을 당하는 거죠. 오히려 역차별. 그러니까 이거는 보편적인 게 될 수 없다. 그러니까 그런 동성애법을 만들고 차별금지법을 만들고 무슨 학생 인권조례를 만들고 이러한 것은 보편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것을 만들려고 국회에서 그것을 제안하는 국회의원들의 면면을 보면 이념적으로 치우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이념적으로 치우쳐 있는 대한민국의 전통적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저 중국이나 북한이나 이런 쪽하고 가까워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제 그러한 것들을 발의를 하니까 이거는 의도가 있다. 이건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극구 반대하고 막아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싸움이 지금 대한민국 안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 사회적으로는 사회적으로 진리가 무너지고 절대가치가 무너지고 교회는 교회적으로 신앙적 가치가 무너지는 이러한 사회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가치를 지켜드릴 것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을 보존해 드릴 것이냐, 진리를 우리가 어떻게 지켜나갈 것이냐, 이러한 것에 대한 깊은 고민이 없다면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말씀을 영으로 듣는 모든 분들이 다 약속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약속 전문가가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또 다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말이에요. 약속이 뜻이고 뜻이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약속을 이루어 주신 분이며 성령은 약속의 영이고 성경은 약속의 말씀인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관련된 일에 있어서 약속을 제외하면 하나님이 성립되지 않는 거예요. 교회는 뭐예요? 세상적인 출세와 세상적인 성공과 세상적인 부귀영화를 알려주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약속 공동체가 교회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기독교는 약속으로 시작해서 약속으로 끝나기 때문에 은사나 어떤 나타나는 것에 치우치기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 하나님은 그를 위해서 견고한 집을 세워주실 것이다 그 말인 겁니다.
히브리서 3장에서 모세의 충성과 예수님의 충성을 비교하잖아요. 모세는 종으로 충성했고 예수님은 아들로 충성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모세도 중요하고 모세의 충성도 대단하지만, 그러나 모세의 충성을 예수님의 충성과 비교해 보니까 예수님의 충성이 모세의 충성보다도 훨씬 크고, 모세는 그냥 구약에서 그림자로서 충성하고 끝났지만 예수님은 아들로서 충성했더니 히브리서 3장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충성이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 이거예요. 그러한 집을 하나님이 충실한 제사장을 위해서 세워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세 번째로는 영구히 행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구히 행하도록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영구히 행하느냐라고 하면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기름 부은 자 앞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사사시대가 있었습니다. 광야시대 끝나고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한 이후에 사사시대로 들어갑니다. 사사란 통치자란 뜻이에요. 통치자 또는 재판관. 왜냐하면 백성들이 많이 있다 보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누굴 주워 패기도 하고 남이 거 훔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재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재판의 역할을 한 것이 사사들입니다. 사사. 지도자라는 말도 되고요. 지도자 또는 재판관, 통치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사인데, 사무엘은 사사였습니다. 사사. 그리고 그가 사사가 되어서 자그마치 32년 동안 사사로 역할을 해요.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그가 사사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사사 시대가 끝나고 선지자 시대가 되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은 사사로 32년 동안 있다가 사사로 끝났고 첫 번째 선지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사사였고 첫 번째 선지자가 된 것이 사무엘이에요. 그러니까 엘리가 죽고 나서 가장 먼저 제사장이 되었고, 그러다가 사사가 되었고, 그리고 선지자가 되었던 겁니다. 제사장, 사사, 선지자. 이것이 사무엘이었어요. 특히 사무엘은 두 시대를 살았어요. 마지막 사사로서 신정시대를 마감했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셨던 신정시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신정시대를 마지막 사사로 살았어요. 한 시대, 신정시대를 살았고, 그리고 선지자로서 왕정시대, 왕을 세우잖아요. 사사 이후에 왕을 세웠기 때문에 왕정시대를 연주역으로서 그가 사사가 되어서는, 선지자가 되어서는 이스라엘의 부패와 부정을 제거하고 혼란과 혼돈을 다 바로잡는 역할을 한 것이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사울과 다윗이었는데,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사울과 다윗 그 시대에 교체되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그가 선지자로서 역할을 할 것을 의미한 겁니다. 이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에요. 저는 사무엘을 보면서 참 특별하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데려다가 쓰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러나 이렇게 사무엘과 같이 어머니 한나의 간절한 기도 속에서 탄생해서 나시린으로 구별되어져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밑에서 생활을 하고, 그리고 제사장이 되고 사사가 되고 선지자가 되는 이 과정을 아주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다 밟아서 간 사무엘과 그냥 지나가는 사람 하나 데려다가 쓴 사람과는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하는 데 있어서는 같을지 모르지만 깊은 역할에 있어서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죠. 자, 제사장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아론에게서 시작이 됩니다. 모세의 형이죠. 아론에게서 시작이 되어서 아론의 아들들에게로 제사장직은 승계됩니다. 근데 아론에게는 네 아들이 있었어요.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 이 네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이제 아버지를 도와서 제사장 역할을 함께 수행을 하다가 어느 날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리다가 죽었고 이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남아서 아버지 아론을 도와서 제사장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면 엘리 제사장이 누구냐면 엘리는 아론의 막내 아들 이다말의 후손으로 추정이 되어져요. 그 직분이 아론, 이다말 이것이 체계적으로 이어져서 엘리에까지 이어진 거죠. 이 제사장직, 이다말 계열의 제사장 직분이 엘리에게로 이어졌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아버지의 제사장직을 이어받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론에게서 막내 아들인 이다말에게로 이어졌던 제사장직이 엘리에게서 끝난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의 피가 섞이지 않은 사무엘에게로 제사장의 직분이 넘어가서 새롭게 시작이 되는 분기점에 사무엘이 있었던 겁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훌륭한 영적 리더십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과정 속에서, 그러한 환경 속에서, 그러한 출생의 비밀 속에서 쭉 이어져 왔던 것이고 그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성전 중심으로 배우면서 살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생각하고 가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시대가 바뀐다는 것이 뭐냐면 사람이 바뀌는 것입니다. 사람이 안 바뀌고는 절대 시대 안 바뀝니다. 그래서 대통령들이 바뀌는 것을 시대가 바뀌었다 그러죠. 그죠? 세상이 바뀌었다. 시대가 바뀌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상. 대통령이 바뀌니까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라고 하잖아요. 사람이 바뀌어야 새 세상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대를 바꾸실 때 사람을 바꾸셔야 되기 때문에 먼저 새로운 사람을 등용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놓는 역할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새롭게 쓰임받을 새 사람은 사명을 다하고 퇴장하는 먼저 사람의 뒷모습보다 모든 면에서 훨씬 더 나아야 되고 새로운 변화의 물결을 이끌고 갈 수 있는 리더십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리나 지키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앞장서서 끌고 가야 돼요.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묵은 것, 부정부패를 다 없애야 거기에서 지도자의 권위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도자가 되었는데 내 주변에는 맨 거짓말만 하고 부정부패만 하고 무슨 탐욕이나 부리고 있는 벼슬아치들로 드글드글하다면 그 권위가 있나요?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정부패로 일삼고 있던 사람들이 드글대던 곳에 내가 지도자로 가가지고는 그 모든 부정부패를 다 일소시키고 그리고 아주 정말 누가 봐도 깨끗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 요소요소에 배치해서 장관을 시키고 국무총리를 시키고 털어도 먼지 안 나고 청문회를 했더니 정말 깨끗하고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이 다 등용이 되어서 내각을 다 구성하고 있다면 그들을 향해서 새로운 세상을 향한 기대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요즘 사람들이 왜 이준석에게 열광하겠습니까? 걔가 뭘 알겠어요? 36살밖에 안 된 이준석이가. 무슨 정치력이 있겠습니까? 뭐 공부는 잘했으니까 컴퓨터를 잘한다고 하니까 그 분야는 좀 알겠지만 대한민국이라는 전체의 어떤 역사성이나
대한민국의 전통성이나 그리고 대한민국이 추구해 나가야 될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나 이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속속들이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준석 열풍을 일으키는 것은 참신하고 새롭고 젊고 하니까 새로운 시대를 한번 만들어봐라 라고 하는 기회를 준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열망을 가지고 출연한 이준석이가 나이는 젊은데 생각은 구태의원 해가지고 옛날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서 전혀 개혁의 바람을 일으키지 못한다면 멀지 않아서 퇴출당하겠죠. 그러니까 나이가 젊다고 해서 젊은 것이 아니라 그가 얼마만큼 이 시대를 꿰뚫어보는 능력을 가지고 그가 사람들의 마음을 사서 비전을 제시하고 꿈을 제시하고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나갈 방향 제시를 올바로 해서 그동안 민주당의 정권이 장악하면서 일으켰던 수많은 잘못들, 태양광이라든가 부정선거라든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이거는 잘못됐다라고 선언을 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사가지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나아갈 때 저는 대한민국에 희망은 있다고 보지만 그게 안 된다면 나이가 젊다고 해서 젊은 것이냐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어떤 방향으로 가도록 방향을 제시하고 국민들로 하여금 그 제시된 방향에 같이 합류할 수 있도록 흡수할 수 있는 흡입력을 가져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사람이 바뀌어야 됩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나와야 세상이 바뀌는 겁니다. 결론으로 사무엘은 충실한 제사장이었고 하나님이 그를 몰락한 엘리의 뒤를 이어서 세우셨고 일으키셨습니다. 충실한 제사장으로 사무엘을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일으키셨다는 말은 뭐예요? 원래는 주저앉아 있었는데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세우셨다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셨다 그거잖아요. 사무엘이 스스로 일으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셨다 그 말이잖아요. 저는 무너지는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을 일으키시고 우리의 가문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이 무너진 우리 이 대한민국을 일으켜서 마지막 역사에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처럼. 사무엘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대로 행했고 그러한 사무엘을 위해서 하나님은 견고한 집을 세우셨으며 영구히 행하게 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이 시대에 사무엘처럼 충실한 일꾼으로 인정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충실한 제사장으로 사무엘을 세우신 것처럼 일으키신 것처럼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를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에 써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키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이것도 잘못 썼네요. 379장일 것 같은데 379장 379장입니다.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